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입니다. 키워드는 결혼과 관련된 규례, 하나님의 제도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간음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결혼의 약속을 깨뜨리는 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그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고 싶은 나쁜 마음을 먹었는데 그냥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방거리를 만들어 누명을 씌우고 그가 처녀가 아니었다며 고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인 표를 가지고 성문의 장로들에게 갑니다. 첫날 밤에 이불에 묻은 핏자국일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를 가지고 가서 누명을 벗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소한 남자를 잡아 때리고 벌금으로 은 100세겔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당시엔 이혼당한 처지보다 그런 남자와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녀라는 증거가 없다면 여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창기의 행동으로 간주되어 형벌을 받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형벌이 다른 것은 각기 다른 죄로 인해 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2절을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발각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모두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만 잡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서로 다른 잣대를 가지고 남녀를 판단하고 벌하지 않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 아래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하고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한 경우입니다. 동침한 남자, 여자 모두 사형입니다. 약혼은 결혼과 마찬가지로 여겨졌으며 이 정황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로 보입니다. 여자가 소리를 질러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면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강간한 경우가 나옵니다. 이 경우 남자만 죽임을 당합니다. 여자는 무죄였습니다. 27절을 보면 정황을 좀 더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은 들에서 일어난 일로서 여자가 소리를 질러도 도움을 받을 수 없던 경우였습니다. 26절을 보면 이런 남자의 죄는 이웃을 죽인 살인죄와 같이 여겨졌습니다. 28절에는 또 다른 사례가 나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동침하다가 발견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경우는 생모가 아니라 아들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더 어린 첩이나 재혼한 여자의 더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가정의 기본적인 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혼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맺어지는 결혼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라는 것도 많이 흐려지고 각 개인의 선택과 결정만으로 결혼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맺어진 약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무게감이나 관점이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단지 한 사람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관계를 깨뜨리지 않도록 강력한 형벌로서 악한 시도를 억제하고 예방하십니다. 그리고 죄악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한편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여자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땅히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범죄자에게 사형을 언도하기도 하시고 평생 책임을 지게도 하십니다. 남자 중심의 법도 아니고 오래된 어설픈 법도 아닙니다.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제도권 아래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지혜롭게 살아갈 방향성을 깨닫습니다. 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가정은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나 대를 잇는 것 그 이상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생명이 계속됨을 보이시며 그 생명들을 통해 참 생명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도 가정을 해체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와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 드러내고 실현하는 고귀한 사람들로 세우십니다. 그러면 가정을 꾸리지 못하거나 또는 여러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함을 잘 아시며 그 가운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처지를 다 아십니다. 주님은 무엇보다 교회를 통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여서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들 가운데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한 사람이 바로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힘써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